6월 3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등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네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네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네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은총이 주어질 때 그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인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운은 다윗의 은총을 오해하여 조문단을 정탐꾼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욕을 주며 다윗의 은총에 대하여 악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에서 은총은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친절, 인자, 자비라는 뜻을 담고 있고 주로 언약적 관계를 수반합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총에 대해 므비보셋은 감격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와의 관계 속에 받은 은총을 기억하며 한운에게 은총을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운은 은총에 대해 이와 대조적으로 악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억울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우리 속담처럼 암몬은 이스라엘의 조문단에게 수치를 준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주변국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앞뒤로 포위할 정도의 대군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에 맞서는 이스라엘군은 요압과 아비새 수하로 각각 나눠서 맞서야 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노라고 말합니다. 즉 총사령관의 입장에서 전장의 상황을 볼 때 어느 쪽도 승리를 보장하기 힘든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압과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대했음에도 그 선한 의도를 곡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가 나를 해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단순한 위협을 넘어 나에게 큰 위기가 될 만한 사면 초가의 상황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길 법한 상황 가운데 요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요압은 동생인 아비새에게 단순히 희망과 긍정의 언어로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선히는 히브리어 토브이며 좋은, 선한, 즐거운, 이익, 번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압은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압과 다윗과 이스라엘을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맡겨드렸습니다. 또한 동생인 아비새와 이스라엘군 역시 이러한 믿음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전쟁 결과는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의 이스라엘군은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에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하다네셀을 중심으로 모인 아람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결과 아람은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고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 혹은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상황을 뛰어넘어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화훈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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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